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큰 슬픔 가운데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 기슬르월이었고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니산월에 있던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언약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예루살렘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 이게 이제 페르시아력으로 1월이거든요. 이 1월에 왕은 왕후와 개인적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었던 만큼 이 만찬의 자리에서 왕께 술을 올려드리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달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엔 예루살렘 성과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항상 근심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표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느헤미야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그는 근심 어린 표정과 금식과 애통으로 상한 얼굴을 왕 앞에서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왕 앞에서 수종드는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왕궁의 예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반역을 꾸미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인 만큼 그 어떤 의심스러운 표정 변화도 있어선 안 됐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의 표정 변화를 보고서는 왕궁의 예법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심의 이유에 관심을 갖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이 왕의 말에 느헤미야가 크게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서야 안 거죠. 나도 모르게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왕의 말을 듣고서야 알아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낀 것은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느헤미야 말고 에스라 4장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오르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을 음해하는 고소장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5,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이 대적들의 고소장을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거짓과 악한 의도가 담긴 고소장이었지만 왕은 이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고요.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벽을 짓는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왕 앞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가는 반역을 꾀하는 자로 몰려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두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대답하도록 인도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서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 사시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뜻이죠. 이렇게 예를 갖춥니다. 그러고는 얘기를 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하면 반역하는 성읍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왕으로 하여금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표현을 딱 들으면 아버지와 조상에 대한 충성심과 공경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느헤미야가 이거 반역자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감추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느헤미야는 한마디 말을 더해서 왕의 마음을 흔드는데요.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왕도 아시고 저도 알듯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을 무너진 채 버려두는 것은 자식된 도리, 후손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이 고대에는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고대에는 조상들의 무덤에 대한 공경이 보편적인 거였고요. 특히나 귀족이나 왕족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조상들의 무덤을 중요시 여기는 거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도 아시듯 고대 왕국에서는 왕권이 뭐를 통해 내려오죠?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조상들의 혈통을 통해. 조상들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는 것만큼 이 귀족들과 왕족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의 묘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꺼낸 거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왕은 아마도 느헤미야의 이 말을 딱 듣고는 빨리 그를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4,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왕의 호의에 가득 찬 질문을 딱 듣고서는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묵도로 번역된 단어는 앞서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할 때 그 기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그때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듯이 딱 이 지점부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자신의 말을 시작하는 이 지점부터 어떤 본문 대화의 주도권이 딱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화의 주도권을 왕이 쥐고 있었고요. 느헤미야는 그 앞에서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면 이제부터는 느헤미야가 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자신이 품고 있던 소원을 담대하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말을 이어갑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한 사전 조사를 이미 다 끝내고 계획까지 미리 세워놨다는 것을 알게 되죠. 먼저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적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기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조서를 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근처에 왕의 숲이 있고
그 숲에서 건축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삼림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삽이라는 것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목재 사용권까지 요청하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한 만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짰던 것은 혹여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신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올 그때에 실행할 계획을 그는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느헤미야의 이 계획과 전략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이 종종 하는 이걸 실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좀 나태하고 게으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내게 세밀한 계획과 전략이 없더라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약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인간의 노력 또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고심하며 세운 계획과 전략을 사용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보람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기도와 노력 역시 포함시켜 놓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으로 함께 즐거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워낙 사역이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돌발 상황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약간 은연중에 무계획적인 사람이 좀 되는 그런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첫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님한테도 들었던 얘기인데 본인도 참 원래 계획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너무 우발 상황이 많아갖고 무계획적인 사람이 돼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사역에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무계획적으로 살게 되네 약간 이런 거를 저 스스로 뭐라 해야 될까요? 합리화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시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어이구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사실 절로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습을 그냥 느헤미야만의 모습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기도와 더불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권할 만한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기도와 함께했던 고민을 그 계획을 왕 앞에 막힘없이 펼쳐놨고요.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에 왕이 그 요구를 모두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야 그냥 왕이 들어줬나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닥사스다가 누구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가요? 아니요, 이 사람은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성경에서 이방 나라의 왕은 고레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심판의 도구로 등장을 했습니다. 때리는 막대기,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으로 등장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모조리 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 6,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저 노란 색깔 칠한 거 5절에서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또 6절에 보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또 7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계속 이런 표현을 반복하죠. 이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시여 제 말이 옳게 여겨지신다면
왕이시여 제 말이 당신께 선하게 들려지시거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왕은 느헤미야 요청을 전부 다 들어주거든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죠? 왕에게 있어서 이 느헤미야의 요청이 옳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딱 들었을 때 거슬린다,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그렇지, 옳지, 얘의 말이 납득되지, 선하지라고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 요청에 이렇게 기꺼이 허락한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왕후와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었고요. 그랬던 만큼 이제 왕후 앞에서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후는 왕 곁에 앉아 있었고요. 왕은 느헤미야한테 물어보죠.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그리고서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그냥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올 시기는 이후에 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왕은 사실 지금 질문을 던졌죠. 너 언제 가서 언제 올래?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은 느헤미야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옆에 있는 왕후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방 왕의 개인적인 욕심,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자만심까지도 사용하신 거죠. 혹자는 이 왕이 요청을 수락한 데는 국제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수축할 건축물에 대해서 나열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들어갈 집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총독이 머무는 공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왕에게서 받았음을 알 수 있죠. 제가 지도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지정학적으로 이 페르시아와 이집트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딱 그 지나가는 통로에, 페르시아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통로에 딱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모로 유용하겠죠. 이집트가 페르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올라올 때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왕이 흔쾌히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이 결정을 그의 자만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국제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왕의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얘기를 하죠. 왕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관대하게 베풀고 나의 이 넓은 아량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 옳게 여겨지고 선하게 여겨지는지 자기도 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것을 본인은 모른 채 그냥 다 허락을 해버린 거죠. 왜 이렇게 그날따라 느헤미야한테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에게 호의를 다 베풀게 되는지 아마 본인도 잘 몰랐을 겁니다. 이 이례적인 반응에 느헤미야가 깨닫죠. 왕이 자신의 요청을 옳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은 군대 장관과 기마병까지 내어주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느헤미야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짤막하게 짚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우연이나 실수를 사용해서도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뭐로부터 시작됐죠? 느헤미야의 실수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얼굴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름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실수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 회복에 발판을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망을 주죠. 저나 성도님들이나 온전치 못해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도의 연배가 되면 거의 안 저지르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젊은 저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자주 저지르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실수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큰 망신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난처한 상황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나 실패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마냥 에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하고서 주저앉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요.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손을 놓은 채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난 기도만 해야겠다. 이건 사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재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지난주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디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냐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헛된 말씀이 되지 않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나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고 싶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우리를 적대하는 세력 역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는 이방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에게 호감을 갖고 있기는커녕 예루살렘은 반역의 성읍이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읍의 제거는 이 이방 왕의 도움으로 현실화가 돼요. 예상치 못한 호의와 수락으로 하나님의 뜻이 현실에 구현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적대하는 대상을 가장 유용한 훌륭한 조력자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혹시 주변에 성도님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을 어렵게 하고 거슬리게 하고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이 성도님에게 가장 큰 도움,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과거의 사역을 돌이켜보니까 저를 가장 피곤하게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은 몰랐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오늘 또 그 사람을 봐야 되네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저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를 지금 당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의 적이 아니라 가장 나의 훌륭한 조력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도님을 어렵게 하는 대상들이 있다면 그 대상을 봤을 때 저 미운 사람 내 앞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결정적인 조력자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갖고 좀 넓은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 하나님 아래에서는 우리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래에서는 우리의 선한 계획과 전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래에서는 원수와
적대자조차 우리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높고 놀라우며 지혜로우신 하늘의 하나님 아래에서 오늘도 신뢰와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놓고 기도할 때에